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장 호세아 6장 1261페이지. 예, 1260페이지. 제 성경은 12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 학교 다닐 때 집회 이렇게 가면은 잘 치는 기타는 아닌데 그냥 G 코드 잡고 C 코드 잡고 D 코드만 잡을 수 있으면은 그냥 딜이 그냥 찬송 인도를 했는데 발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따라 아까 찬송하는데 너무 하이키를 잡아가지고 제가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용서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좀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보고 또 감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또 내 생각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대해서.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한마디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또 세상도 문제를 많게 볼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한번 나열해 봤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19 시대. 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최첨단 IT 시대. 한국이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IT 강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IT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많이 발전되는데 그게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는 것 같아요.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캐치하기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진짜 팩트이고 팩트가 아닌지. 그래서 SNS로 소통하는 시대. 요즘 조금 표현하기가 그랬지만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생각이 올드하면은 꼰대 소리 듣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듣기에 썩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올드하다, 좀 지나간 그 구시대의 그 발상, 구시대의 사고라는 것 같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동체의 가치보다 어떤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지 않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래도 그 품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저 가정을 뭐 도와주고 그런 것보다도 바쁜 농번기 때는 그냥 도와줘요. 저 이웃을 바쁘면. 그럼 그분이 또 우리가 그 집이 또 바쁘면 또 와서 도와주고. 이 공동체가
끈끈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이 개인주의라기보다도 더불어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지금 이 시대가 IT가 발달돼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네트워크는 돼 있지만, 연결망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이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좀 아날로그 시대지만 그 뭔가 정이 있고 사람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미국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 유럽이나 미국을 갔다 온 분들, 특히 어느 나라를 갔다 온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필리핀에 살다가 저쪽에 발전된 그 선진국 갔다 오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사람 사는 곳인지 문화 충격을 받는다. 물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에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또 장점도 있고 나름대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잘 살려가면서 잘 사는 분도 있지만, 필리핀은 가난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가난하지만 정이 있어요. 아직도 가족이 살아있고, 비록 가난하지만 한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린아이를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책임을 져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게 없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구차하게 살지만 그런 끈끈한 건 있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뭐 그 표현이 좀 사람 냄새라 표현해서 그러지, 뭔가 하이 레벨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GNP가 높아가지고 뭐 소득이 높아가지고 그런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얘기가 좀 옆으로 샜지만, 이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발전은 되어가고 있지만, 발달은 되어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수많은 성적인 문제, 인종차별,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종교 간의 갈등, 조금 예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기독교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겠죠. 그 조계상가 뭐 앞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지고 지금 고발당했어요. 여기서 목사가 이거 옳다 그러다 이게 표현을 하기보다도 참 난감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삶으로 그들 삶 속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행동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이미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표되지 않는데 밟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발표도 되는데 밟힌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종교 간의 갈등,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혼돈이 와요. 그런 걸 통해서 갈등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세대 간의,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대립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되고 있고, 이상기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 참 우리나라는 참 지정학적으로 참 하나님이 참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없어져서도 지구상에 없어져서 몇 번, 지금 수십 번 없어져야 할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 같지만 오래가요. 약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통치하심과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위험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존재지, 북한의 핵무기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GNP가 높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신앙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예요. 지금 앞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지금 정치인은 아니지만 다음 대선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 예측을 못합니다. 특히 뜨거운 감자가 지금 부동산 문제예요.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다시 옛 과거에 그래도 순수했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망을 가져보는 시대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첨단의 시대인데 오히려 인간은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고 추억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삶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할 시대가, 이 시대가 아주 심각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이 시작된 이래 소위 부흥의 시대를 맞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발전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합시다. 심히 병든 시대였다. 특히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 정도로 문드러졌던 시대예요. 문둥병을 들어서 문드러졌다 그러죠. 문드러졌다. 아예 그냥 진리계자가 감각도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감각이 없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교육도 활발하고 정치도 잘하고 궁격도 수리아까지 공격해서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끝나기 직전, 망하기 직전.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이 가슴앓이를 하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는데 호세아를 쓰기 전에 어떻게 부르시냐면 호세아 가정을 선택을 하는데 음란한 아내를 너는 선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가정, 좋은 아내 만나서 그리고 좋은 자식 낳아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그게 FM인데 적어도 선지자는 험난한 꼴을 좀
봐야 뭔가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온실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산전수전 소위 공중전까지 겪어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그냥 책 좀 읽어가지고 책 읽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예언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것이 많이 첨부돼. 다시 말해 음식으로 말하자면은 양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양념. 맛은 기가 막히죠. 근데 건강에는 안 좋아요. 암병도 들을 수 있고 별병이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타락한 관료들로 들끓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 지도자들도 그것에 가담했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높은 임대료 인상,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타락했고 지도자도 타락. 옛날에는요, 소수의 그룹은 그래도 뭔가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하면은요,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의인 10명만 하나님이 있어도 망하게 할 것입니까? 대체는 50명부터 시작하죠.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이 성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으로 메시지를 토로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끝없는 탐욕의 자리, 성공의 자리, 모두 다 성공신화에 빠져서 관계도 깨지고 정치적인 술수로 가득 차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어떤 생명의 가치관보다도 더 얄팍한 하급에 속한 지식으로 교묘하게 변질된 신앙을 진실한 것처럼 겉포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합시다. 음란한 시대. 여러분, 사람이 뭔가 가지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교만이 오기 시작. 로또 여러분 당첨된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자살했거나. 지역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복권에 3,500만 원이 당첨됐어요. 몇 등인가? 한 3등인가? 그런데 그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술을 드시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야, 그 복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신문을 보면서, 야, 나중에 보니까 통계를 낸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1억 천금으로 부자 된 분도,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고위 프로테이지가 갑자기 부자 되고 갑자기 하이 레벨로 딱 올라갔는데
가정 깨지고 뭐 깨지고 다 관계 깨지고 다 깨지고 비참하게 끝난 분들이 많다. 통계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슬퍼지니까 조금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음란한 시대. 그래서 빗나가기 시작. 그때부터.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그런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해서 음란한 자식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지금요. 이렇게 호세아가 내 심정을 좀 느껴봐라. 내 심정을 느껴봐라. 이게 내 심정이다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죠. 자, 호세아 6장 4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이렇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4장 6절로 가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6장 6절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7절에 보니까요. 4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쇼킹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곧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일이 잘 풀리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아멘 안 하실래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번성이라면 그것은 축복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으면은 이게 잘못된 아까 제가 양념 얘기했죠. 분명히 우리에게 몸에는 해독이에요. 해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아멘으로 그냥 저장을 해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이 번성할수록 내게 번성이 축복이지 왜 그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영신앙, 성공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박국 이 시대는 이 번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거슬리는 말이에요. 자, 어떤 분에게는요, 이 말씀이 메시지가 같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도 어떤 분은 그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영적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되냐면요. 획일적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 미나리가 좋다고 그러면요. 간에 미나리가 좋다면 그냥 다 씹어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나리 그냥 미나리 밭에 그냥 미나리 다. 근데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짜 명의는요. 그 간에 미나리가 아주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이건 나에게 걸러 회개하라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계속 사탕도 주고 뭘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요 계속 사탕만 준다면 그 어린아이는요 잘못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번성을 요구한다면 그 번성은요 영적인 유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어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잘 된다는 말은 또 해석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떠나 있어도 이 번영으로 연결을 시켜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 3번 시험할 때 나한테 한 번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근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오직 주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아멘. 그 마지막 시험을 주님이 말씀으로 딱 이겼을 때 사단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준다는 말은요 이건 더 이상 없잖아요. 세상을 준다. 나한테 경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일이 잘 되면 그런데 그것이 적신올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조금 비약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커지고 이것이 영적 부흥이다 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하에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부흥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번성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다면 이건 또 하나의 종교적인 기독교 탈을 쓴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영적 부흥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호세아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가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았을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적인 고통의 하나님의 그 소리를 알았을까?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소리를 알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마디 주님의 그 기도의 음성은 오늘 이 메시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철저히 단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단절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녹아내리고 피를 통해서 흘러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호세아의 메시지 속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며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인데 호세가 이거를 받아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이걸 그냥 입에서 그냥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고통의 소리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번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그것은요, 영적인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크게 허랑방탕하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바로 죽습니다. 떠나면 죽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세계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농촌도 도시도 교회도 선교도 목회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없는 행동.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강권적으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셔서 하박국을 떠나서 몇 번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음란한 아내를 찾아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어요. 목적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송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올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것이 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였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하나의 주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신명기 6장 4,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한번 전에 이 설교 시간에 했죠. 제가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군에서 군생활할 때 공수훈련 받을 때 정말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저에게 들려준 위로의 소망의 힘이 된 메시지가 두 가지 말씀이었는데 인내는 열매는 소망을 난다는 말씀 로마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 훈련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훈련받고 있는데 수요일날 예배에 와서 군종 목사님이 오늘 다른 데 설교 가기 때문에 우리 사병들 중에 갑자기 수요일날 와서 설교해야 될 분이 지금 필요합니다. 집차가 하나 딱 서더니 제 이름을 누가 불러요. 오늘 저녁에 신학생 중에 한 명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좀 얘기를 하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학을 졸업하고 온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저녁 이제 훈련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바로 이제 저녁 7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설교 준비를 했습니까? 무슨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원고도 없고. 그냥 멍하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기는 사령부 교회고 공수부대 저보다 계급도 다 높은 분들도 스타도 앉아 계시고 여기는 뭐 대령, 중령, 보통이고 그냥 다 위관급들, 영관급들 다들 그런 그때는 저는 송충이 하나 이렇게 달고 있는 송충이 하나 뭔지 아세요? 계급 우리 1병이란 거예요, 2병이란 이거 하나 딱 달고 그것도 이제 깨구리복도 아니고 그때는 작업복 같은 그런 훈련병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군대는 이제 명령 한 대로 해야 하잖아요. 소위 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데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가장 경험적으로 제가 느껴온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이 경험 속, 이 수렁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훈련을 잘 버텨내고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마무리 짓고 쫓겨나가지 않고 다른 부대에 여기 훈련 수료 못하면 육군으로 쫓겨가요. 수료 못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돼요. 울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저기서 훌쩍 다 우셔요. 그럼 전부 다 유관급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영관급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냥 나는 서서 마른 막대에 같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투박하게 설교했는데 제일 뒤에서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우는 거예요. 그분이 707 우리나라 최고 특임대 교육단장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 오시면 그분 거기는요 여기다 표정 만들어 놓고 권총 사격 눈 감고 진짜 사격하는 부대예요. 그런 훈련 부대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근데 설교가 내려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도사님 여기 군중병으로 있어달라고 하는 게 저거예요. 다른 분도 저는 아직 배지도 못 받았어요. 결국 저는 군종병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전 주특기는요 통신병이에요. 이건 비밀에 속한 건데 통신병은 절대 보직이 옮길 수 없어요. 근데 특별히 그 교육단장이 특명을 내려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사령부나 교육단으로 발령받으려면은 무슨 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백으로 내 여기로 들어왔네요. 난 그 얘기 금시초문이죠. 저는 아무런 백이 없는데 그날 설교한 거 하나 울면서 설교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경험에서 나오는 이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나갈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낙하산 안 펴지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낙하산을 하나님이 펴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나를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코너로 몰아서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그 코너로 몰아서까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거두는데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그 우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들이 울면서 씨를 뿌릴 정도로 고난의 수고가 있지 않고는 절대 그 생명의 발화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과정도 몰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썩어지는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말로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무리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것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명령했어요. 문화 명령도 하셨고 모든 명령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번영은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에서 이탈한 번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것이 축복이었지만 오늘은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범죄할수록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솔로몬 보실까요? 번영과 영광 뒤에 이방 여인들이 가득 들어옵니다. 우상이 가득 들어옵니다. 성전 안에 무너지고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기도를 잘하는데 그 뒤에는 그러면 몰라요. 그 뒤에는 어떤 분이요 개척교 목사님이 솔로몬의 후반기를 설교하는데 난 진짜 은혜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기를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세요. 번영 뒤에 한 시대의 나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힘이 장사인 누구요? 삼손.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권력과 인간의 교만과 욕망의 죄악이 자리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힘의 원천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머리카락에 있어요? 아닙니다. 숫자에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뭘 쌓아놓은 거 있어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과 인생들이 화려한 번성 뒤에 타락의 내리막길로 들어섰던 것을 보면 이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직신학의 신존재 증명이라는 조직신학.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신존재 증명 중에 하나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낼 것인가? 조직신학으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역사는요 제가 조금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현재가 보이고 또 현재가 보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요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볼 수가 있냐? 이건 비슷한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된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시대마다 진실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매맞으시고 상처받으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트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야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다트가. 이 다트는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의 특징을 아는 것이 야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우리 직분이 뭐다, 그거 다 계급장 떼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멘. 이게 오늘 우리 질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적기에 어떻게 비가 와야 되는지,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적당한 때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축복하셨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늦은 비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이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